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한번 설교하고 끝내기에는 너무나도 주옥 같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강해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뭘 하나 이렇게 오래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새로운 거를 찾아가는 걸 오히려 더 기질상으로는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요한복음을 끝내고 이제 부활절도 지났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빨리 사도행전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가능하면 빨리빨리 이제는 한 주일에 그냥 한 장씩만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15장에 더 머물러 있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2주 전에 제가 한국교회 굉장히 존경받는 큰 어른신 목사님, 은퇴하신 지 벌써 10년이 지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식사를 하면서 가르침을 받을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요한복음 강해하다가 한 장 가지고 10번을 설교했다고. 같은 본문으로. 사실 성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장으로 한 번 설교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한 단어 한 단어로도 한 번씩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파도 끝이 없는 보물창고와 같은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래 고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클래식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거기서 더 배울 게 있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만큼의 수준이 되는 만큼 얼마든지 더 얻어낼 게 있는 걸 그 반열에 올라간 책을 고전이라 그러고 그 반열에 올라간 음악을 고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 있는 찬송이 귀한 이유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불리운데도 여전히 이 시대에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기 때문에 찬송가가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고전 중에 고전이 뭐죠? 성경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도 5번을 읽어도 6번을 또 읽어도 또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 성경은 50독을 해도 100독을 해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 한번 다시 설교하려고 굉장히 제가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 걸어가시면서 그 감람나무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그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아마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님의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 그래서 너무나도 이 자체로서 귀하지만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 좀 더 깊이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일 설교는 시간의 제약상 어떤 한 주제를 특히 신학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기에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수요 아카데미나 또 요즘 우리 이세봉 목사님이 하시는 이런 굿모닝 바이블 스터디나 이런 그 성경 공부들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에는 제 마음속에 딱 얹혀서 이렇게 지나가지지가 않는 주제가 두 가지가 지난주 저의 설교로부터 제 스스로 생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게 좀 마음에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열매 못 맺었다고 가지를 쳐내버리시는 게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도 대기업의 회장님 같은 그런 경영의 효율성을 따지시는 그런 분이신가? 뭐 약간 그런 그 마음이 생겨서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살려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내버리시는 게 맞는 건가? 그럼 교회도 한 1년쯤 다녔는데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으면 그냥 계속 내보내주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 마음속에 있었던 부담은 7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여기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네, 이루어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좋겠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쟤들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 그러면서 여기서도 편애를 받고 여기서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안에서도 왜 딴 사람은 저렇게 간증하면 뭐 몇십억 빚을 갚았다 그러고 또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뭐 세워주셨다 그러고 뭐 하여튼 별의별 간증들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놀랍습니다 박수 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나한테는 언제 저런 일이 일어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나도 누리고 싶은데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못하고 끝난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조금 심화 학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으로 묵상을 다시 하는 가운데 지난주 중에 너무 귀한 책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아시나요? 네,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그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책인데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영감들을 주셨고 또 그 책의 영감을 받은 또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몇 가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거해버린다. 너무
잔인하게 들리시죠? 제거해버린다. 그런데 이 원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우리말에는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쫓아내버리시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브루스 윌킨스의 해석에 의하면 이 단어가 영어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는 take away 한다 또는 NIV 성경에서는 cut off. 여러분 왜 컷오프 된다 그러잖아요. 골프 할 때 보면 메디 안에 못 들면 컷오프,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뜻도 있지만 영어로 lift up, 들어 올린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포도 농사를 보면 오늘날에 이렇게 잘 발달된 이 포도 농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나무를 어느 정도 적당한 높이까지 자랄 때까지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주어서 도와주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낮은 이제 금방 한 2, 3년 사이에 포도나무가 다 자라는데 처음 자라게 될 때 덩굴이 그냥 이렇게 땅 위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놔두는 이유는 워낙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햇빛이 강한 지역이라서 새벽에 이슬이 내려서 촉촉해지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습기를 더 잘 머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땅으로 퍼져나가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먼지들이 와서 그 나뭇잎을 덮게 되고 그리고 잘못하면 곰팡이가 피게 되고 썩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곰팡이가 퍼져나가게 되면 이 나무가 금방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와서 그 곰팡이 핀 나뭇가지들,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뭇가지들로부터 호흡을 하고 새순이 돋아날 수 있도록 들어 올려서, 그래서 여기 들어 올린다는 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를 들어 올려서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썩은 가지들은 제거해주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 올려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고 지지해주는 장치들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들어 올려주시던 또는 가지치기를 하던 제거해주던 씻어주던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의 가장 큰 사명은, 포도나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큰 사명은, 여러분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 심는 게 아니잖아요. 목재로 쓰려고 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매 맺기 위해서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농부가 하는 일은 그 포도나무가 원래 자기의 사명, 본질적인 목적, 그 아이덴티티, 제가 한동안 데스티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오래 했는데 우리의 데스티니, 포도나무의 데스티니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주고 씻어내주고 관리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해주는 포도나무와 관리하지 않고 들에서 알아서 자라는 포도나무하고는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하고 계시는가. 제가 요즘 제 아내가 우리 송문정 음악감독 또 우리 권성영 음향감독 다 함께 지금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 찬양 전도 집회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온천교회라는 교회에서 지금 집회를 하느라고 우리 몇 분 우리 교회에는 못 오셨지만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푸른나무의 사역이 부산까지 확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한 150명, 16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온천교회 성도들까지 합쳐서 오늘은 우리가 약 2,000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그래서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완벽한 존재, 완벽에 가까운 존재, 우리 목화의 밥을 제가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우리 목화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입맛이. 그래서 뭘 또 입이 짧다 그러잖아요. 뭘 오래 반복해서 못 먹어요. 그래서 늘 새롭게 변화를 줘서 먹여야 되는데 가끔 내가 치사하고 더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밥을 주는데 얘가 그냥 사료를 주면 다 안 먹어.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사료를 좀 섞어가지고 좀 불려가지고 숟가락으로 다 으깨서 먹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벌써 연세가 11세가 되셔가지고. 그런데 또 그것만 주면 또 안 먹어요. 그래서 오리 육포 그리고 닭가슴 육포 그거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주면 이것만 먹고 또 사료는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들의 장수와 건강을 위해서 사료만 줘야 됩니다. 가능하면 간식을 주지 말고 가능하면 딴 거 자꾸 주지 말고 특히 사람 먹는 거를 밥상에서 먹다가 아내 모르게 밑으로 살짝 주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사료만 주는 게 제일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건데 문제는 사료만 줘서는 안 먹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어떻게 하느냐 그 육포를 잘게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그거만 몇 개 던져줘요. 그럼 금방 먹어요. 그리고 사료를 주면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육포 잘게 자른 것들을 사료 위에다 이렇게 뿌려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처음엔 그 위에 있는 사료를 먹으려고 먹다가 그 육포를 먹다가 이 혀가 이 사료에 닿아가지고 같이 들어가다가 그냥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관성이 붙어가지고 나머지까지 다 먹게 되는. 그리고 그러다가 또 좀 남겨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다시 또 뜨거운 물을 조금 더 부어가지고 이러면서 먹이다가 갑자기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강아지도 정말 제가 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사료를 계속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별의별 노력을 다해서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개하고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제일 좋은 사료는 뭐예요? 사료가 아니죠. 사료가 아니고 제일 좋은 음식은 말씀 자체인 거죠. 여러분이 그냥 이 말씀 자체를 읽고 그래서 원래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 대한 해석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성경을 받는 방법은 광장에 다 모여서 대중들 앞에서 율법 학사나 학사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낭독. 그걸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그래서 PRS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요즘 이 PRS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자꾸 설교를 하고 뭘 갖다 붙이고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말씀만 선포되는 이 말씀 그대로를 듣고 스스로 묵상하고 그 낭독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가는 그런 운동에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모여가지고 한 30분 정도 같이 직장인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이런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먹는 것이 최고죠. 오염되지 않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잘못된 신학으로 또 이단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오염되지 않은 말씀 자체를 먹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근데 이 말씀만 먹기에는 이게 딱딱하고 맛이 없고 아직 입맛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달다. 이게 꿀송이처럼 달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풀어주고 해석해 주는 게 지금 목사의 사명이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반려견의 아빠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여서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할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치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어드리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고 확인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때는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지만 때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쁜 걸 먹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유명한 더 글로리 뭐 이런 드라마를 지금까지 못 보다가 어떤 기회에 좀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꼴딱 새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 야, 참 잘 만든다.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저런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어떤 게 심어질까? 어떤 영향을 받을까? 성인된 나도 또는 우리 주변에 얘기를 해보니까 통쾌하기도 하고 뭐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안 좋은 영향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분별력이 키워지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하루에 우리가 접하는 메시지가 최소한 수백 개잖아요. 광고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TV 뉴스를 통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정말 우리의 영혼에 안 좋은 때를 묻히고 먼지처럼 덕지덕지 때를 묻히고 그리고 곰팡이가 피게 하고 썩어 들어가게 하는 이런 잘못된 영향을 우리가 계속 이 세상 가운데 받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또 쾌락에 빠져서 섹스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포르노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 중독까지는 안 갔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과 그 분주함 가운데 휘둘리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는 경고하십니다. 경고.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경고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나쁜 일들이 물론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보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몸이 병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식생활, 게으름, 또 방만한 생활 이런 것의 결과로서 몸이 나빠지니까 뭐 벌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 이렇게 벌 줘.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있고 경고해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채찍질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채찍질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서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 물로 깨끗하게 가지를 씻어내시는 것처럼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세요. 징계와 가지치기는 비슷한 것 같으나 조금 달라요. 징계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라면 가지치기는 어쩌면 우리가 뭘 더 잘하고 있을 때 근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사탄이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 그걸 방해합니다. 막 방해해.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리 방해하고 저리 방해해. 그런데
막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는 두 번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확 밀어줍니다. 빨리 더 잘 되도록.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테 너무 갑자기 뭐가 잘 되면 조심해야 돼요. 이건 사단이 확 밀어주는 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예배하는 데 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가지치기를 하시느냐? 지난주에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것도 너무 많아지면 더 좋은 것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스트의 최고의 적은 베터다. 코리안 프로넌시에이션. 베터가 better. 그러니까 베스트로 우리를 못 가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better, 더 좋은 것. 그러니까 굿보다 더 좋은 게 better잖아요. 근데 better에서 베스트가 돼야 되는데 better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베스트로 못 가고 있는, 혹시 내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세상의 경영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죠. 짐 콜린스라는 그 유명한 그 경영학자가 쓰신 책인데, 굿에서 머무르는 회사는 많지만 Great로 가는 회사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Great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럴듯해 보이는 것, 놓기 어려운 것,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띵이라는 책의 제목, 또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은 심플이에요. 정말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대가들을 만나고 정말 고수들을 만나면 말씀하신 게 다 비슷해요. 싸워야 될 싸움만 싸워라. 단순해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온갖 좋다는 거는 다 하고 다니면 결국은 열심히 뭘 하고 이품무성하고 가지는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열매는 없는.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애쓰고 뭘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면서 온갖 거를 다, 세상 일을 다 도모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영속성을 가진 열매가 없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이 없어.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레전더리 헤리티지, 그러니까 정말 유산, 믿음의 유산, 기업을 물려줄 수 없는 빈털터리 신세구나. 그럼 얼마나 허전해질까요? 얼마나 마음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단순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얼마나 심플해요. 이것저것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네가 할 일은 딱 하나다. 나한테 붙어 있어라. 끝. 설교 마치겠습니다. 네. 붙어 있어라. 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대로 끝나면 또 시험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뭐 사고나 사건이나 뜻밖의 재난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관리하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자, 주님 안에 붙어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의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으시죠? 묵상하시죠?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자, 이 두 가지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뭐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며칠만 안 먹으면 비실비실해지고 그냥 아무 일도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 말씀, 그리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 기도, 이 두 가지가 빠진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꼭 강조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과 기도가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응답의 거인 조지 밀러,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그분은 평생 동안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기록을 했는데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그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아원을 하는데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 물자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조지 밀러가 테이블에다가 빈 접시를 다 세팅하고 숟가락, 젓가락, 포크 세팅하고 다 앉힙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고아원 문 앞에 트럭 한 대가 들어와. 나가보니까 이 트럭이 어떤 도시로 그 식량을 싣고 가는 화물차였는데 빵이랑 야채랑 잔뜩 싣고 있었는데 가는데 그 전에 난 홍수 때문에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트럭 운전사가 이거 어떡하지? 어차피 이거 오늘 중으로 배달이 안 되면 이거 버려야 되는데 갑자기 고아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고아원 문 앞에 딱 들어서는 시간이 기도가 마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면 말도 안 돼.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뜻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지. 맞아요? 틀려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인데 안 이루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자기도 기도 생활을 했는데 한 10년간 기도가 제대로 안 돼서 늘 방황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힘이 안 나고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읽다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말씀 기도라는 이 중요한 주제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사실 조지 밀러 이전에도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수도사들은 거룩한 성서 일과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는 제목의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기도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렉치오 디비나의 이 영적인 위대한 전승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되게 2, 3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남편 위해서 좀 기도하고 우리 회사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침에 또 기도했는데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렇게 기도하기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또 딴 구할 거 없나. 근데 자꾸 이것저것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닥이 금방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제목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면
평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너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23편으로 그런 말씀 기도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당장 감사 기도가 나오겠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너무 기도가 좋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생명의 양식으로 저를 먹여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의 것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편 1편으로 기도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악한 인간들도 자식이 좋은 걸 달라고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뭘 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아예 뭘 주시는지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고 금요 파이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만한 정말 집회가 우리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과 또 지금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끝나고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날선 검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때들을 깨끗하게 제거해버리고 보혈로 씻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다시 결단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쟁이시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두 분씩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뜻이다 하는 걸 자기가 이해하는 걸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툭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뭔가 말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고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한국에 오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가 막힌 정의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영어로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원래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또 라틴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영어 크리스찬이 왔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이거든요. 뭐 마치 파리 사는 사람 그러면 파리지앵 뭐 그렇듯이 크리스찬, 그래서 크라이스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라이스트 뒤에 IAN이 붙어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IAN이 무슨 뜻이냐? I am nothing. 앞글자를 따서 IAN. 여러분, 너무 놀라운 정의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전략과 내 방법은 nothing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내 생각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냥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나는 말씀 읽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하면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엄청 달라요. 근데 이거는 경험해봐야 알아. 이거는 말로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요만큼 되는 거하고 그냥 내가 그냥 말씀 안에 거했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냥 내어드렸는데 갑자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먹어봐야 맛을 알고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2018년도에 갑자기 한국의 여러 언론에서 갑자기 집중적으로 다룬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전북 고창에 있는 성송면 계당리라는 곳에 희성농장이라는 농장이 있는데 2005년도에 심었던 13년생 포도나무가 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의 포도를 열었다는 거예요. 지금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일본에서 한 그루가 3,000송이를 열매를 맺은 게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거를 뛰어넘는 세계 신기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4,500송이를 열었어요. 좀 상상이 되세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 4,500송이를 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그래서 신문기자들이 당연히 가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농부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이 잘 이렇게 발현될 수 있도록 나는 도와줬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나무 안에 있는 그걸 잘 도와주기 위해서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냥 환경만 만들어주고, 그리고 좋은 유기농 비료, 좋은 거로 주고, 비료도 그렇게 많이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내줘야 될 것들만 잘라내주고, 그것도 가지치기도 너무 심하게 안 하고 꼭 잘라낼 것들만 잘 잘라내서
정말 포도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니까 이런 열매를 맺었다. 그 농부의 그 인터뷰를 쭉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닮은 농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이 그랬나요?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천재로 태어난다.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재능과 은사와 그것을 키워낼 수 있는 잠재력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관념이라는 이름으로 망쳐버리고 그 집안의 잘못된 문화로 다 눌러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그냥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넌 왜 오빠처럼 못하니, 너는 왜 네 동생같이 안 되니, 그리고 너는 왜 옆집에 철이처럼 안 되니, 뭐 이러면서 그냥 온갖 말과 그 어떤 잘못된 문화와 이런 걸로 눌러버리고 그 가능성들을 다 꺾어버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주입식 경쟁 구도 속에 아이들을 다 몰아넣어가지고 1등이 아니면 다 그냥 패배자로 만들고 낙오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그런 엄청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냥 마치 어쩌면 유교 문화로 잘못 만들어진 이 한국교회의 문화가 정말 복음적인 문화인 줄로 알고, 그래서 교회당에서는 옷은 이렇게 입어야 돼, 저렇게 입어야 돼.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너무 신경 쓰지 좀 마세요. 옷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령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약간 찢어진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저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전교인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나와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참 슬리퍼 신고 와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히 푸른나무 교회에 푸른나무 교회답게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히고, 네, 그 열매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 외적인 열매는 여러분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 사회, 나라, 이 세상, 열방, 그렇게 온 세계로 우리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마치 야곱의 축복처럼 담장 넘어서 뻗어나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